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한 석 달간 머무는 동안에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의 심정은 당장이라도 로마로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먼저 로마 교회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서신의 서두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서신을 받는 교회도,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들을 만나기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그럼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는 기도의 서두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로마 교회의 믿음이 그냥 그 로마 교회 안에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 그런 복음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이 로마 지역을 떠나서 온 세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는 감사할까요? 아마 종종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죄송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이득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보통은 나를 누가 도와주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생겼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감사는 종종 이기적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런 걸 받았네요. 내가 이런 걸 누리게 됐네요.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저희가 받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소문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지금까지는, 이 서신을 쓸 때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 혹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면, 그래서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거기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자라가고 있다면 어쩌면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이 그런 그의 믿음 안에서 훈련받은 그런 사역자가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그런 사역자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다면 내가 이런 나의 영적인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나 이런 마가나 이런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들을 얻게 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는 이전까지 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는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이득을 준 것도 없고 해를 준 것도 없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오로지 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을 자신의 일처럼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8절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그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자신을 한 몸으로 여기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임 목자님께서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쩐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은 조금 어이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시죠? 그런데 큰 빛이 있었고요, 이렇게 막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하나님은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이게 지금 긴가민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같긴 한데 도대체 누구신데 내가 당신을 박해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자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근데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어떤 접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도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혹은 그 유대 지역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나가며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이든 여러 번이든,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소문만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가 처음 예수님과의 어떤 저점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스데반 집사가 죽어나갈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그들을 멸절하려고 내가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네.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교회와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구나.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시구나. 내가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은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받으시는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으로 그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그 비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자신과 하나님이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믿음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단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자신의 얘기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봤더니요, 그냥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종이 있는 믿음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다. 이거는 말만 있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개념적인 그런 구원과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순종이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권자가 되셔서 정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자랑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는, 복음을 기뻐하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기신다면 우리도 나를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게 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나한테 어떤 이득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나의 자녀나 부모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면 당연히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3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1인칭으로 바꾸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준 호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당에 내가 주님과 한 몸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께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고요. 또한 그는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로마를 방문할 겁니다. 꼭 갈 겁니다. 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지만 그 로마로 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로마로 입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로마를 방문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를 가기 원했을까? 1장 9절에 보니까요. 로마서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을 누가 증인하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증인하신다. 내가 매일 당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그 복음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내가 매일 당신들에게 가기를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봤더니요.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이제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기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나 봤더니요. God whom I serve with my whole heart in preaching the gospel of his son. 자, 이 한국말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섬기냐 봤더니요. 그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전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뭐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내서 뭘 할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뭘 할 거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당신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다.
당신들 만나고 싶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냥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안에서.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 콜로세움이 있다며요. 로마에 뭐 이런 신상이 있고 이런 거리가 있고 이런 맛집이 있고 좋은 게 있다면 나 로마 구경하기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들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기 가겠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당신들 만나기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며,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온 관심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진, 이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교회에 같이 신령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요,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자신을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가정은 어떻고 돈은 얼마나 있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요즘 뭐가 가장 힘들고 뭐가 가장 기쁘고 이런 것 다 알아야죠. 교제하려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거보다 뭐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알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나 그거 나누기 원합니다. 그걸 알기 원하니까 내가 지금 어느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가정에서 어떤 만남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지체들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복음의 능력,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가장 근본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알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대접받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얘기한다고요?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자랑할 겁니다.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었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말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번역한 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최선이었을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예수쟁이로 번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설명이 안 되는 사람.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살 의미도 없고 내 삶에 기쁨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는 사람. 주님이 빠지시면 그냥 나사 한두 개가 빠진 게 아니라 정말 중심 엔진이 빠져버려서 나는 그냥 폐물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힘에 공급하시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미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였어요. 한 몸이니까 이걸 뜯어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의 인생이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사는지, 왜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 그는 참 예수쟁이였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교회를 세우는 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미친 이유는 예수님 중심이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누린 이 복음의 능력을 로마 교회에도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은사를 나눠서 견고하게 make strong이라고 얘기합니다. make you strong. 너희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세상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믿음을 함께 나눠서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자.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격려, encourage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 원합니다. 위로가 되기 원하고 사실 너무나 고두면 뚫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지만 부드러워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고 뛰어가기 원한다. 근데 그 비밀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이 믿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럼 신령한 은사는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영생을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얘기한다면 영원한 삶의 그 질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그 삶이 의미가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기쁨이 없거나 정말 살만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너무 지루하고 의미도 없고 내가 왜 사나? 근데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은 그런 지루하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은사, 이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부담되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요일도 안 오시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시나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너무 잘생겼나? 하나님이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시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감히 바랄 수도 없었던 축복입니다. 진리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 때문에 울어주시고 나와 함께 웃어주시겠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만 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사방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둘러싸셔서 감히 어떤 원수 우리를 우겨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둘러싸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걸러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우리를 둘러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영생이에요. 이 신령한 은사, 단순히 개념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끝. 이거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됐어요? 바울로 바뀌잖아요. 인생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바뀝니다. 그가 기뻐하는 내용들이 바뀌어버리고요. 그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겠다라는 그 삶의 그 원동력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걸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눌 때,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변화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강해질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주실 것을 그가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미 복음으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래도 또 가서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또 나누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주일에 한 번 예배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오셔야 되고 수요 예배 오셔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를 누리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어떤 풍랑이 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멘이라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간증이 들어오는 걸 보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나오는 인원을 보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위안을 삼는 게 그래도 새벽 예배 유튜브 그 보신 숫자를 제가 보면서 그래도 집에선 봤나 보다. 집에선 무릎 꿇었나 보다. 그걸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믿음으로 온 세상에 소문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가서 또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자신만 나누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의 간증을 듣고 자신도 격려받기 원하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전해진 복음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로마서 1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방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열매가 있었어요. 어떤 열매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전혀 새로운 사람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변화됐고요.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은 한 영혼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 그 지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번 주 시편 말씀 저도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여러 번 반복됩니다. 107편에서 한 3-4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탄식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표신파가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누자는 거예요. 간증히 나누자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우리가 서로 이걸 나눠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알아야 이 복음의 능력,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이 주님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강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아서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기, 복음 때문인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와 섭리와 기적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면 돼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면 돼요. 오늘 다은 자매가 교회에 못 나왔어요. 오늘 시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참 이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주일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가려면 피할 수 없게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교회 입장에서 참 이게 씁쓸하죠. 예,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예배 중심인데. 오늘 지금 시험 보고 있는 다은이의 마음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주님 예배해야 되는데. 또 그 자리가 다은이에겐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참 이상해요. 대학 졸업식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어떤 날 할까요? 일요일 날 합니다. 주일 날 합니다. 제가 주일이라고 말하기가 그런 게 그들에겐 일요일이니까 쉬는 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많은 가족 친지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 이유일 겁니다. 근데 주된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커가지고요. 가족이 참여하는 거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크니까 이걸 주일로 바꿔서 하고요. 이게 문화처럼 돼서 이제는 대학 졸업은 당연히 주일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게 참 불편해요. 지금 이 땅에서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 동성 결혼, 내가 원하면 뭐 그냥 내가 남자이고 싶은 남자고 여자이고 싶은 여자라고 얘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미국 땅에, 서구에 그런 일들이 팽배해졌을까요? 교회가 영향력을 잃었어요. 예전에는요, 감히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숨어 있었고 감춰져 있었어요. 없었겠습니까?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 시대도 있었는데 감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교회가 든든하고 튼튼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 격려를 받아서 굳건히 세워지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다면 이런 얘기가 수면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는요, 토론이, 회의가 길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멘, 이걸로 끝입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는 문제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배워온 거, 내가 자라온 배경, 그냥 주님 앞에 굴복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요, 교회가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시는 은혜는 변하지 않는데 교회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것을 세상으로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파이프가 썩어버리고요. 파이프가 내 걱정과 근심과 재물에 대한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면 흘려보내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수변이 낮아지니까요. 감히 드러날 수 없었던 문제들이 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것을 제 믿음으로는 멈추신 적도 없고요. 그 양을 줄이신 적도 없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사셨는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이유,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지금 시대가 이 서신을 쓸 때쯤 되면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질 때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로마 교회 계속해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복음 나누는 것으로 우리 튼튼해집시다. 우리 담대해집시다. 우리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일어납시다. 이거 전하려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대보다 악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을요, 교회가 정말 큰 파이프가 돼가지고요, 수돗물 뭐 하는 그런 조그만 호수 말고요, 정말 큰 유류 같은 거 쏟아붓는 그런 큰 파이프가 돼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도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나누셔야 돼요. 복음이에요. 생각이고 경험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소문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으로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키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은혜의 통로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며 다시 복음 앞에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오니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며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